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편집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요나서 두 번째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캡처 하나 보여줄게요. 최근에 저에게 일이 있었어요. 이 캡처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은혁이랑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크크크 은혁 디즈랜드? 아 같이 못 놀겠네. 그리고 육두 문자가 막 나오죠. 진심 최악. 왜? 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누군가가 은혁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볼까요? 오늘 은혁이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없는 거예요. 디즈랜드? 아 같이 못 놀겠네. 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이 문장만 딱 봤을 때, 이 카톡의 내용만 봤을 때 여러분 은혁이와 대화하고 있는 이 친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갑자기 화를 내고 심한 말을 하고, 물론 뭐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육두 문자를 대놓고 쓰진 않았지만 그런 이제 이모티콘으로 등장을 하고 관계를 끊으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잠깐만요. 이 캡처에는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조은혁, 신영, 몸이 그게 뭐야? 크크크크 다이어트 좀 해야겠는데 그 몸으로 수영장을? 그러면서 지 사진을 저한테 보내요. 그래가지고 나 스파이더맨 수트 입은 거 봤냐고. 나 정도 돼야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거라고. 라는 말에 제가 긁혔죠. 그래서 은혁 디즈랜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잘려진 앞쪽을 보니까 은혁이가 신영이를 놀리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은혁 전사님은 오늘 초등부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간 거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제 몸을 가지고 비꼬고 몸매가 그게 뭐냐, 외모를 가지고 막 놀리고 기분 나쁜 말을 막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못해 참다 못한 신영이가 이제 화를 낸 거죠.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캡처는 신영이가 화를 낸 장면만 나왔지만 사실 그 앞에 원인을 제공했던 건 은혁이었습니다. 저 스파이더맨 은혁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었던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 노란색으로 되었던 내용, 그 캡처만 봤을 때 그 캡처가 거짓말인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신영이가 한 말입니다. 조작한 것도 아니고 없는 말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앞뒤 대화를 다 이렇게 모두 보고 나니까 판단이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처음 보여준 내용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의 전부도 아니었거든요. 나에게 불리한 장면을 싹 잘라내고 나에게 유리한 장면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편집된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려면 꼭 필요한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면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이런 잘린 캡처를 내미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더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고 마침내 바다에까지 던져졌습니다. 요나는요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대로라면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 사람이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저도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건도 분명 아니죠. 그런데도 성경은 이 일을 평범한 사건처럼 말하지 않고 있는 거 아세요? 요나가 바다에서 우연히 큰 물고기를 만났고 운 좋게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크게 시작. 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건을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존 이야기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일하신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사흘 동안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방식 안에서만 일하셔야 할 분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었어도 이런 생각 남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과학적 상식에 의하면 이거 이해되지 않는데요.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배척해버리는 거. 궁금한 것이 있는데 궁금한 척 하지 않는 게 신실한 거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막 이해되는 것처럼 고개 끄덕이고 넘기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질문을 가지고서 성경 앞에 머무는 거,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끝까지 정직하게 따라가 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은요, 이 물고기 이야기를 굳이 막 피하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물고기가 등장하고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신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피하겠다라고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몸을 살려주셨잖아요. 죽음에서 건져주셨잖아. 그렇다면 요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 답을 알려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 성일교 중간에 요청을 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이니만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책 가지고 오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세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봐도 좋겠지만 성경을 가져온 친구들은 화면을 보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와주시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 미처 가져올 수 있는데 깜박한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고 10절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성경을 같이 읽자라고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아까 선목쌤도 찬양할 때 입을 벌려서 우리 입을 열어서 찬양하자 한 것처럼 입을 열어서 같이 함께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잠도 깨고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겁니다. 요나의 기도였어요. 2장 1절부터 10절,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안에서 드린 기도인데, 이 기도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형식을 보면 너무 잘했어요. 만약에 저에게 기도문을 써서 숙제로 내야 된다는 과제가 있다면 이거 진짜 100점짜리 기도예요. 기도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요나는요, 먼저 자신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내가 이제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도 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멋진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9절 읽어주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시작. 하니라. 아멘. 마지막 고백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완전 맞는 말이에요. 정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도해야 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요나의 기도에는 시편이라는 데서 볼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나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기도의 문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도의 문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끝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오래도록 지낸 친구들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 생깁니다. 자신들의 말들이 생겨요. 뭘까요?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런데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뜻이 아닌 거 아세요? 요나의 기도가 그랬거든요. 사용한 문장들 다 맞는 말들이에요. 다 맞아요. 신앙적 표현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보았던 카톡 캡처 한번 다시 떠올려 보자고요. 캡처 안에 들어있던 말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안에 꼭 필요한 앞뒤 이야기가 다 잘려 있던 거예요. 요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한 말들이 대부분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들어봐야 될 지점이 있더라고요. 요나가 뭘 말하고 있고 또 뭘 끝까지 말하지 않고 있을까? 문장이 맞다고 해서 이야기 전체가 온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한 말만 보지 말고 요나의 기도에서 잘려나간 장면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볼 건데요. 2절은 남학생이, 3절은 여학생이,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남학생들부터 시작. 자, 우리 여학생들 부탁할게요. 3절 시작. 우리 남학생 여학생 다 같이 4절 시작. 아멘. 자,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요나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파도와 물결이 내 위를 마구 덮쳤습니다. 뒤로 가면은 더 생생해지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물이 내 영혼까지 에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고 바다풀이 머리를 막 감싸고 산의 뿌리까지도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읽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바다 아래로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머리에는 막 바다풀 해초가 막 엉켜 있고 위도 아래도 보이지 않고 이제 정말 그냥 죽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혹시 자 집중 저 보시고 물에 빠져본 경험 있는 사람? 깊은 물 그냥 막 이런 데 미끄러져가지고 빠진 거 말고 깊은 물. 근데 왜 우리 선생님들만 빠져요? 니네는 안전주의 혹시 너네 생존 수영 배우는 애들이구나. 그렇죠? 빠진 적 있어요? 누구? 하은이 빠진 적 있니? 기분 어땠어 그때? 엄마가 옆에 있어서 안전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자, 우리 경수쌤 물에 빠졌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죽는 줄 알았죠. 김영쌤 어떠셨어요? 이제 가는구나. 내가 이제 갈 수 있구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네, 저도 파도가 역파도라고 아세요? 바깥으로 치는 파도?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해수욕장에서 완전 반대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발이 안 닿는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느껴지는 그 공포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붙잡을 게 있나?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돼. 혼자 갈 수 없잖아. 누구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붙잡을 것이 있나?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쭉 내려가다 보면 발이 닿아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죠. 실제로 저는 진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위쪽에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길래 제가 수영 그때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헤치면서 나왔죠. 나오다 보니까 저를 보셨던 우리 여기 엄마라고 했는데 저는 아빠가 제 목덜미를 잡고 끌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공포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요나 진짜 무서웠을 거고요. 물에 빠진 사람들은 압니다.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하나님께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다음에 있어요. 요나의 기도를 아무리 읽어도 이런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저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요나의 기도에. 그러고 보면 좀 이 기도가 이상하지 않나요? 요나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주 길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을까요?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화면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자고.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나 자신이었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막 약간 옛날 영화인데 실미들 날 쏘고 가라. 약간 이런 것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막 이렇게 지금 스스로 얘기했는데 요나 자기가 말했는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나가 물론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고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바다에 내던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망친 이야기 싹 빠져버리고 자기가 바다에 던져달라고 말한 이야기 싹 빠져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라는 말만 남아있어요. 4절도 볼게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은 요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 얼굴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잖아요. 진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자고요. 자기가 하나님 떠나놓고는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기엔 딱 잘라 말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요나는 실제로 바다에 던져졌고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테니까. 하지만 온전한 진실은 아니죠. 자신에게 불리한 장면들 파이널 컷 프로처럼 다 잘라내고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만 지금 기도에 남겨놓고 있어요. 자기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사실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기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장면 잘라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편집한 이야기들만 하나님께 내놓고 있죠. 책임은 잘라내고 고통만 크게 남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는요, 신앙인처럼 신앙인의 말과 표현을 사용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감사 말했고, 제사 말했고, 서원 말했고,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엄청난 고백을 남겼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은 기도에서 지워버렸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셨던 이 말씀 한마디가 이토록 기나긴 요나의 기도에는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요나는 기도의 문법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끝난 뒤에 조금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을 하죠.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집중해서 우리 거의 다 왔어.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성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걸 점잖게 표현하지 않아요. 약간 여러분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연꽃에 쌓여가지고 샤랄랄라랄라 이러면서 튀어나왔거든.
점잖고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요나는 영어 성경 보면 머밋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토하니라. 이 장면이죠. 토하니라. 물론 뭐 물고기가 요나의 기도를 막 들어보더니 야 이건 진짜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다 이 기도 이러면서 요나를 토해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찬찬히 듣고 난 뒤에 토하니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뭔가 좀 묘하게 어울리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나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요나가 크게 회개하였더라. 요나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의 몸을 죽음 상황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죠. 하지만 요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몸은 물고기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까지, 마음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밖으로까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요나가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가 도망쳐 놓고선 하나님이 자기 쫓아냈다고 얘기하고, 지가 던져달라고 해놓고선 하나님이 자기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더 찬찬히 살펴보면요, 단순히 자기 잘못을 숨겼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하나 보이는데 뭔 줄 아세요? 요나의 기도에는 하나님도 나오고 믿음의 고백도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기도의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에요. 요나가 겪은 고난, 내가 느낀 두려움, 내가 부르짖는 일, 나를 살려주시는 일, 내가 드리는 감사와 서원,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요나 자신이 화면 한가운데 버젓이 서 있습니다. 물론 힘들 때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한다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해야죠. 무섭면 무섭다고 말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문제는 요나의 기도 안에는 자기 이야기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살려주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제 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저 요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요나를 살려주시는 분으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여기까지 제가 묵상을 하고 나니까 저는 더 이상 요나를 비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딱 요 지점에서 요나 참 뻔뻔하네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요나처럼 기도하지 맙시다 하고 돌아가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도 안에도 하나님보다 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한 사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어마무시해요. 완전 다르더라고. 사람들이 그 사원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향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고, 곳곳에서는요 사람들이 정성껏 적어놓은 소원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막 불러 태우기도 하고. 그런데 전부 막 베트남어로 적혀 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팝하고 번역이 이렇게 찍으면은, 여러분 그 번역돼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걸 다 일일이 찍어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자녀가 성공해달라는 소원, 시험에 합격해달라는 소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소원, 나쁜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소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비춰지는 번역기를 보면서 나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이상해서 소름이 끼쳤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익숙해서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와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이들이 여기다가 적어놓은 기도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은영이가 제가 원하는 길 열어주세요.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의 대상은 달라졌는데 기도의 내용은 놀랄 만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원하고 있을까?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집중한다, 주목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많이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보단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가 더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단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한테 더 중요했어요. 물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건강이나 성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요나의 기도와 그 베트남 사원에서 보았던 소원의 내용이 물론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중심이 닮아 있잖아요.
요나의 기도에서도 하나님보다 요나 자신이 더 크게 보였고, 제가 드리던 기도, 그 사원에 나오는 그 기도에서도 신보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필요와 소원이 더 크게 보였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기에 받아내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질문 하나를 정직하게 좀 놓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원하는가?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 아닙니다. 아픈 가족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 아니고, 친구 관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 기도해도 되고, 두렵고 걱정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작은 걱정과 세밀한 필요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턴가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만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한다면, 지난 수련회 때도 이 얘기한 적 있죠. 하나님 내 소원 접수하는 램프의 진인가? 그냥 막 비비면은 막 나와가지고 뭘 들어줄까? 막 그러면서 막 알라딘처럼 춤 한번 추고 하나님 뿅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혹은 그 반대로, 그럼 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그럼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걸까? 원하는 것이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게 좋은 기도일까요?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무서워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내 마음 숨긴 채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게 맞는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뜻에 맞추지 않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졸리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멘. 너무 잘하는 주기도문이죠. 모태신앙인들 이거 못 외우면 엄마가 밥을 안 줬잖아. 난 밥 못 먹은 적도 있었어요. 못 외워가지고. 모태신앙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제가 원하는 걸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눈을 먼저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시고요,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높인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 바라보던 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의 필요를 하지 마라, 필요한 기도 하지 마라라고 하셨을까? 아니에요. 이어지는 기도, 주기도문 뒷부분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먹을 거 달라는 기도하는 거죠.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있고, 시험과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도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배고픈 거 아시고, 용서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유혹과 두려움에서 얼마나 쉽게 두려워하고 무너지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필요 얘기해도 됩니다. 얘기하는 건 맞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떨린다라고 말씀드려도 돼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됩니다. 친구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은혁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도록 방향을 돌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해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라고 되려 질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의 뜻에 맞추지 않으려는 기도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직접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고, 채찍을 맞을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잠깐 새어 나가서 번외로 자꾸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저와 여러분, 앞날을 알고 싶어 해요.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궁금해하다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환생을 하기 시작해.
막 전부 미래를 알고 있는 거야. 그 재벌집 아들, 막내 아들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옛날 건가? 하여튼 다 환생하는 거 보면 이때는 애플을 샀었어야 했어. 이때는 엔비디아를 샀었어야 됐어. 막 이때는 막 축구가 이렇게 될 테니까 뭐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환생을 해버려서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 그거 알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알고 계셨다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니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괜찮습니다. 아이 두렵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야 한번 좀 3일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덤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감추는 일이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씀드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낸 뒤에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뜻으로 끌어다 놓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한 문장만 기억해야 된다면 저는 이 문장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은 드리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마지막 결정권을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나는 지금 이 길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 길의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기도는 하나님이랑 힘겨루게 하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막 팔 비틀어가지고 협박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 마음 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내려놓고 맡기는 게 기도예요. 저는 아직도 이런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매달릴 때도 많았습니다. 예뻐야 되고요, 키도 커야 되고요, 상냥해야 되고, 말을 했을 때 좀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이렇게 비슷한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제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이뤄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베트남의 그 사원에서 제 기도를 돌아본 뒤에 저는 하나님을 제 뜻에 설득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제가 그 모든 나의 구함과 원함을 말씀을 쫙 드린 다음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왜 힘든지, 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길이 좋은지 하나님 아시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럼 됐어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체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한테 그냥 진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됐어요. 맡길게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는 친구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뜻보단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들어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뜻을 놓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좋은 기도의 모범만 보여주시고 훌쩍 그냥 떠나버리셨을까? 자, 이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그냥 평 하고 사라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뒤에 잘 봤지? 이제 너네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마지막이에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 중에는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또 기도해야 될 때 어떤 말 해야 되는지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대표기도 진짜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기도의 문법은 알고 있어도 기도 안에 내 생각과 내 소원만 가득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중에 어떤 친구는 기도가 낯선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고 어떤 대상을 위해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수련회 가면 진짜 죽겠죠. 목사님 설교도 막 50분, 1시간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자 이러면 1시간 동안 계속 막 불러대고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진짜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기도를 완벽하게 배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막 힘들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나조차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기도할 말 잃어버린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손 붙잡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생각해 보면 요나도 그랬거든요. 요나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의 잘못은 다 잘라내고 편집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야기가 더 컸잖아요. 나 이게 제일 컸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요나의 기도가 완벽했기 때문에 요나를 살려준 게 아니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훌륭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냈던 게 아니라 요나는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물고기를 보내고 계셨었어요. 요나의 엉켜진 그 수많은 기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거든요. 우리도 기도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 붙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서툴고 엉겨져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소원이 더 크게 보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멋진 말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 문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야.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있죠? 하나님, 제 마음 진짜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문장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고백함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는 시작. 아멘. 오늘은 잔잔한 반주가 흐르는 동안 우리 찬양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제가 준비한 기도 문장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직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봅시다. 화면을 통해서 화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아직 기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게 해주세요. 다음이요. 제 마음과 제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제 뜻에 맞추려 하지 않고 제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도록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아시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도 모두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서툴고 엉켜있고 부족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를 조금씩 배워나아가는 저와 주님의 교회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되게 해주세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